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흘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700년 전의 예언 기록이에요. 당시 팔레스틴의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의 침략이 빈번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가혹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강대국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남쪽에서는 통일국가가 된 애굽이 남유다를 위협했어요. 특히 애굽은 여러 나라와 군사동맹을 하고 강대국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그런 동맹 외교를 펼치고 있었어요. 동맹 외교를 한다는 것은 지역의 패권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정세도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패권주의에 의한 군사동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군사동맹이 돼 있죠. 우리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동맹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미국이 우리 편이다, 뭐 누가 우리 편이다,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의 군사동맹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동맹을 하는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네 군대를 군사 퍼레이드를 시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이렇게 뽐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버립니다. 다윗도 우리가 나가 싸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인구조사를 하는 게 이 시대의 군사 퍼레이드와 똑같은 거예요.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행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지도자가 자기네 나라에 있는 군사력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하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저희 나라가 지난 대통령 때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군사 퍼레이드를 했어요. 바로 쳐버립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천안문 꼭대기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아주 멋지게 경례를 받아주고 차 사열을 하고 국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뽐냅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그 짓을 했죠. 트럼프도 맞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국가 지도자가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있는 군사력을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퍼레이드를 시키면 그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청지기로 겸손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그 일이 마치 나의 권력, 나의 어떤 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쳐버립니다. 교회를 가지고 그 짓을 해도 쳐버리고 교단을 가지고 그 짓을 해도 쳐버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 보세요.
날아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기독교 목사가 방송사 하나 가지고 껄쭉껄쭉거리다가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절대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건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그런 국제정사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정치적으로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과고도 싸워야 돼요. 내부에서 우리는 아수르에 친해야 된다, 안 친해야 된다, 싸움질해요. 남쪽 유다에서는 애굽과 친해야 된다, 안 친해야 된다,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이걸 기득권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분오열된 답답한 시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온갖 수모와 박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던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게 두 개의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죠. 이사야는 이사야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한다. 이게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가짜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같은 선민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구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에 대하여는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죠. 렘넌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남은 자라는 게 뭐예요? 세상 풍조가 어떻건 누가 유혹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버티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볼 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 렘넌트,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남은 자들은, 법과 식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작은 반도 국가를 에워싼 세계 4대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압박으로 나와지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요. 남북이 나뉘어져 으르렁대고 있고, 심지어 일부러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드론을 막 보내고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치 나라가 두 동강 난 것처럼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동일해요. 온갖 비리에 얼룩진 극우 기독교 세력의 목사들의 언행으로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는 한국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는 1903년 원산 대부흥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원산 대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의 특징은 회개 운동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곁눈질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만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것, 그런 사람이 있는 곳, 거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도
장차 있을 메시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한 싹, 한 가지, 이건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한 싹과 한 가지, 하나는 싹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한 싹도 예수 그리스도요, 한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윗부분이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일지라도 거기서 싹을 틔워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행 조건 필요의 약속이에요. 그루터기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야 거기서 새 싹이 나고 거기서 새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능동적 자세가 필요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뿌리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나 보다 라고 말하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 이전에 그 집안의 지위, 다윗 아버지 때는 이 집이 뭐 했어요? 농사를 졌어요. 일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이새의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제국들은 마치 울창한 삼림처럼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급속한 몰락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울창한 산림처럼 보이는 이방 이스라엘은 구루터기에서 겨우 새싹이 나오고 겨우 한 가지가 나오는 것, 그것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강대국은 쇠퇴할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강대함,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이것을 추구하면 결국은 그것은 몰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미련하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로부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결실을 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실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낸 결실이에요. 그 프로세싱에 의한 열매여야만 의롭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돋아날 것이라고 말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가지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돋아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연한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위네체르라는 말인데요. 원래 가지는 지면 위 나무 본체부터 나오는데 이 도대체 하나님이 내는 연한 가지는 땅속 뿌리에서부터 나와 지면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나무에서 난 가지가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뿌리에서 가지가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연한 가지로 번역된 이 단어가 위네체르,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지점 촬영 녹색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지점 촬영 녹색 후손, 이런 거예요. 어느 식물 학자가 있는데 그 식물을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앞에다 설치했어요.
한 지점에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거기만 촬영해요. 결국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데 녹색 싹이 올라오고 그 녹색 싹을 촬영해냈어요. 그걸 지점 촬영 녹색 후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다 라고 지점을 정했어요. 거기다가 마치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놓고 그 메시아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00년이 걸렸어요. 지점 촬영 녹색 후손이에요. 그 싹이 올라왔는데, 녹색 싹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 녹색 싹을 하나님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한 가지라고 번역된 이 말이 위네체르, 지점 촬영 녹색 후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점, 한 혈통을 결정하신 후 거기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시고 결국 거기에서 후손을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조하는 바는 녹색 후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네체르라는 단어를 연한 가지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원래로 해석하면 녹색 후손이에요. 우리 교회가 푸른숲 평안교회잖아요. 이 푸른숲이라는 수식어를 그래서 붙인 거예요.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푸른 잣나무에서 열매를 얻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다 이 사상이에요. 연한 가지, 녹색 후손, 푸른 잣나무, 사시사철 푸른 그 잣나무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호세아 14장 8절에 있는 푸른 잣나무는 식물 학명으로 코리아 파인입니다. 한국 소나무예요. 우리 한국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호세아 14장 8절에. 중국도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와요. 원방 땅 시님에서 오리라 그래. 시님. 이 시님이 중국이에요. 시님, 시노, 시나, 차이나. 이게 다 옛날에 부르던 중국의 이름이에요. 시님도 중국의 이름이에요. 친을 옛날에 유럽에서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친. 그래서 진나라 할 때 그 진을 친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성경에 나오고 한국도 성경에 나와요. 내가 한국이 성경에 나온다니까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국이 어디 성경에 나오냐고. 호세아 14장 8절에 나오는 푸른 소나무가 학명이 코리안 파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샤론의 꽃 예수 있잖아요. 샤론의 꽃이 무슨 꽃이에요? 우리나라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에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메시아는 그렇게 무너진 다윗 가문에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걸 보게 돼요. 그 연한 가지 녹색 후손은 열매 맺는 장성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 이 나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루터기 뿌리에서 올라온 나무야. 그 가지가 연한 녹색 후손으로 올라와서 큰 나무가 됐고 그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 바된 돌감나무가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죠.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연한 가지였던 내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장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너희도 내게 접붙임 바 된 가지로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장성하여 복음적 열매를 맺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걸 제자도라고 해요. 스승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걸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도는 스승이 한 걸 변질시키고 바꾸는 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스승이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울 때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며 전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잖아요. 제자도죠. 근데 요즘 목사들, 요즘 교회들은 제자도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자본주의 사상만 있어요. 뭐든지 많이 돈도 많이 사람도 많이 건물도 크게 이 자본주의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시대적
산물이지 자본주의가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본주의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그럼 뭐로 가야 될까요? 민주주의로 가야 되죠.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자유자가 앞에 붙으면 안 돼요. 그 자유자는 민주주의에서 통제하는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앞에다 자유민주주의를 붙인 거예요. 라이트가 있는데 뉴라이트를 붙이면 그 성향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그게 삐뚤어진 겁니다. 그 앞에 붙은 자유가 좋은 자유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인 거예요. 영국의 모든 사전을 봐도 우리 국어 사전을 봐도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요. 민주주의만 있어요. 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이 있죠. 앞에다 자유민주주의를 붙여대면 이건 아주 엄청나게 삐뚤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거를 붙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오히려 혼란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붙들릴 때 번성하고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기준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비천한 신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로 호흡하는 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 경외함을 코로 호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코로 호흡한다. 여러분 우리 코로 호흡하는 건 자율신경에 의해서 호흡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숨을 100번 쉬리라 3번, 2번 이러고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코로 호흡하듯이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움 삼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으로 체질화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자율신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코로 호흡한다는 게 냄새를 맡는다는 걸 넘어서 좋은 향기를 만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나면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살 때 기쁨과 감사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예요. 이사야를 기준으로 700년 후에 성육실하실 메시아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첫 번째 동작이 뭐예요?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거죠. 이걸 시편의 언어로 바꾸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코로 호흡하듯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걸 흐름이 있는 자, 체질화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자세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호흡하듯이 그 일에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4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을 아는 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기뻐하게 된다고 말해요. 여기 4절에 보면 메시아의 통치의 특징을 말해요. 공의와 정직이다. 이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공의에 의해예요. 삐쳐대 크 되어 있고 정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직에 의해예요. 정직에 의하여 공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등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은 평등함에서의 올곧음이에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하나님의 평등과 공평을 잘 말해요. 하나님의 평등과 공평은 위를 기준으로 밑을 받쳐주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다 그러면 이퀄리티를 얘기해요. 똑같이 줘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은 저 건너편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걸 주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은 저렇게 돼 있어요. 키 큰 사람은 밑에 받쳐주지 않아도 안이 보여요. 그 사람은 그대로 보게 놔두고
안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주어서 위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세상의 평등은 밑에다 맞춰줍니다. 하나님의 평등은 위에다 맞춰줘요. 저걸 눈물이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다 맞춰주고 야 우리가 공평하게 해줬는데 왜 딴소리야 라고 말하면 그 공평한 하나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다 맞춰줘요. 더 필요한 자에게 더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기능이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통치받는 나라는 빈핍하고 겸손한 자가 보살핌을 받고 행악자는 엄정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시대의 관대한 양키 신학은 그것과 다르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관대한 신학이에요.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메시아의 통치와 세상 권력자들의 악한 통치는 철저하게 대조된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권세자나 부자에게 매달리고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의, 정직의 메시아 날이 도래하면 그 의로우신 왕이 가난해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그 모든 것에 보상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뭐 가난해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물질도 멋지게 버세요. 그리고 멋지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날은 지상의 질서가 뒤바뀌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격변의 날이에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뽐내며 권력을 휘두르던 악행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에 의해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칠 것이다.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으로 그 악인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메시아께서 말씀하실 때에 입에서 날선 검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악인들을 다 치리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도 말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음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극우 기독교 세력 때문에 한국 기독교 전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던 목사들, 그런 악행을 저지르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에 먹칠을 하던 사람들, 그런 교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자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 젖 먹는 아이가 나오고 젖된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애가 아니에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나오지만 젖을 먹던 아이나 젖을 뗀 아이는 한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싹, 한 가지 동일한 거예요. 여기도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한 아이예요. 성장한 아이죠. 젖을 먹는 아무 힘이 없는 아이도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그 아이가 젖을 뗀 후에도 여전히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라는 말이죠. 계속되는 평안과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해요. 오늘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라고 하잖아요. 이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산지를 말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과 식으로 호흡하는 자,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항상 기뻐하라가 여호와로 호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 보면 비천한 신분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세우시는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라는 말은 메시아가 우뚝 서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이 됐어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다. 여기 기호라는 말은 니네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기준, 사인, 경고라는 말이에요. 그 핵심 의미는 일치된 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동일한 목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 깃발을 세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요. 기준, 사인, 경고에 일치된 깃발을 세워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부 이거로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잡아 돌려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 그러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이 시대의 교회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만 거예요. 복음에 대한 철저한 일치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 악화로 이 세상 곳곳에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특히 기후 악화로 인해 농산물과 식재료가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전 세계 곡물 보급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과 똑같죠. 온 세상의 곡식을 한 곳에 모으고 통합정부에서 배급을 해주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배급을 해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배급을 안 해주는,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후위기가 오면서 곡식이 녹아버려요. 곡식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곡식이 부족해져요. 곡물이 부족해지는 것 때문에 곡물을 공동으로 배급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뜨거워진 지구는 결국 멸종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학자들의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 결국 세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모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말세 현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의 언약과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구원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그 매뉴얼을 갖고 있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교회로 핍박이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 안 믿는다고 배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는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는 자들, 그들이 예수 재림 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으로 초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최후의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으로 호흡하는 향기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코로 호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그 원가지에 붙어서 원가지의 열매를 내는 것처럼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애굽 땅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평안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오로지의 신앙으로 버텨야 돼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